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화요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도 또 오늘 하루도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김없이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써 완주하시길 축복합니다. 21장에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21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21장에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두 가지 비유로 빗대서 말씀하시는데 그중 하나가 어제 보았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비유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가 바로 이제 그 악한 포도원 소작인 비유라고 여러분 성경 보면 이제 그 부제로 나와 있는 바로 그 비유입니다. 이제 22장 내일 볼 본문에 보면 또 이제 하나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더하시는데 이제 21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마지막 비유죠.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 33절을 보시면 한 집주인이 나옵니다. 집주인이 포도원을 멋지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이제 잠시 타국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포도원은 전통적으로 이사야 5장에 따르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공동체, 또 오늘날로 치면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다 해당되는 것이 바로 포도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은 그렇고 농부들은 그들을 그 나라든 백성들이든 그것을 맡게 된 종교 지도자들, 리더들을 가리키죠. 열매 거둘 때가 가까이 오자 주인이 여러 종들을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그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종들을 35절에서 어떻게 했다고 하죠?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고 또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똑같이 했다라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들이 왜 갑자기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폭력으로 또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그들에게 살인을 행했을까요? 이 본문에는 뭐 언급은 되지 않지만 분명히 욕심이 생겼을 겁니다. 하나님이 잘 돌보라고 맡겨주신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보냄받은 종들을 보자마자 생겼겠습니까? 그런 욕심이 아니라 갑자기 생긴 욕심이 아니라 포도원을 돌보다 보니 언젠가부터 벌써 생긴 게 분명합니다. 맡겨주신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해보셔서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소유욕이 좀 많은 사람, 또 대상이 탐나면 탐날수록 맡겨주신 것 알면서도 내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다름 아닌 그 욕심 때문에 39절을 보면 농부들은 집주인이
보낸 아들마저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죽임당한, 포도원 밖에서 죽임당한 주인의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유대인들이 그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더니 결국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마저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였던 그 유대인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하죠. 바로 그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치고 제사장 또 장로들에게, 우리 본문을 보면 어느새 바리새인들도 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도자들을 다 가리키는 거죠. 그들에게 묻습니다. 집 주인이, 40절을 보시면 집 주인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쉬운 질문이니까 대뜸 대답하는 것이 41절입니다. 그 악한 농부들은 진멸하고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긴다고 말합니다. 당연한 거죠. 여기서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은 주인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란 뜻이고, 뭐 본문이 분명히 그렇죠. 근데 아직 이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이 자신을 가리키는지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지를, 진멸당해야 할 자기를 가리키는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42절부터 이 말씀이 너희를 향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시편 118편을 인용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주인이 보낸 아들이 버림받은 돌 같지만 죽임당했으니 그 사역이 망친 것 같지만, 사역을 실패한 것 같지만 부활하실 것이며, 그 아들은 건축물에서 벽을 연결하고 건물을 지탱하는 너무나 중요한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농부들은 진멸되고 다른 수많은 이들이 그 예수님을, 그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는 콕 짚어서 더 분명하게 43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맡겨줬는데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버린 돌이 그들을 심판하는 돌이 될 것이라는 말씀인 거죠. 44절이 이어지죠. 돌 위에 떨어지면 부서져 깨지고 돌이 위에서 떨어지면 가루가 될 것이라고.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주를 믿는 이들에게는, 회개하고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는 우리를 살리는, 그들을 살리는 돌이지만 예수님을 저버린 이들에게는 똑같은 돌인데 무서운 심판의 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대로시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분은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죠. 나의 구주가 될 수도 있지만 무서운 나의 심판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돌이 바로 그런 기능을 하죠. 그제서야 제사장과 장로들은, 또 바리새인도 섞여 있으니까 그들은 이 비유 속의 악한 농부들이 자신을 가리키는 줄 깨달았습니다. 45절 보시면 그렇죠.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대답할 때까지는 몰랐다가 진멸해야죠, 새로운 사람들 줘야죠 라고 했다가 바로 너희들이다 얘기했더니 알게 됩니다. 보통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뉘우쳐야죠. 어제 둘째 아들처럼 뉘우쳐야 합니다. 처음엔 싫었다 하더라도 뉘우쳐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이들에게서 무엇이 보이냐면, 보통 말씀이 선포되면 전형적인 반응 3가지가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2가지 반응을 이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3가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남 얘기다 라고 여기죠. 특히 저처럼 앞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똑바로 하라고, 지키라고, 자신에게는 잘 빗대지 않고 나는 이미 다 마스터했으니 잘 따라오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경우가 있죠. 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얘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이나 리더들이나 좀 성경 좀 많이 아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남 얘기라 여기는 거죠. 또 2번째 반응은 내 얘기다 싶긴 한데 회개하는 경우가 있고요. 3번째 반응은 내 얘기다 싶어서 발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가지 반응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남 얘기로 여기는 좋은 예는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그 당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 비유를 드는 장면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오거든요. 부자에게 행인이 찾아오는데 자기는 양이 많거든요. 뭐 짐승이 많은데 가난한 자의 전 재산인 새끼 암양을 빼앗아서 행인을 위해 잡았다라는 내용의 비유를 나단이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비유를 듣자마자 그런 부자와 같은 자는 당장 죽여야 된다고 다윗이 얘기하죠. 그때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자기 얘기가 아닌 남 얘기라 다윗이 여겼던 거죠. 나단이 깨우칩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당신의 얘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가 첫 번째 경우고요. 한편 말씀이 선포되면 내 얘기로 여기지만 회개하거나 발끈하는 두 가지 예가 사도행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자신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회개합니다. 하지만 5장을 넘겨서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또 들은 이들이 똑같이 마음에 찔립니다. 하지만 반응이 전혀 다르죠. 54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하지만 아까 2장에서처럼 우리가 어찌할꼬가 아니라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리지만 회개 대신 분노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안 좋은 경우죠. 회개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 장로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첫 번째와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을 몰라요. 그걸 알게 됩니다만,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만, 그 말씀이 자신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줄 알게 되자 회개하지 않고 분노로 반응했습니다. 46절 보시면 잡고자 하니라고 되어 있죠. 잡고자 하니, 체포하려는 겁니다. 다행히 이들이 지금 성전 안에 있고 주변에 눈이 많다 보니까, 또 주변에 그 눈이 많은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추종을 하다 보니 망정이지, 성전 안에 사람들만 없었으면 예수님을 당장 체포하고 신문하고 때리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자신을 향한 말씀인 줄 알자 회개가 아니라 분노로 반응했던 거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제대로 하나님께 반응하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사장들, 장로들, 또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주어진 말씀에 마음을 열고 올바로 반응하라는 말씀인 거죠. 남 얘기가 아닌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찔리거든 뉘우치고 돌이키고 말씀대로 행하라,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도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내 얘기가 아니라고, 나는 괜찮다고 자신마저 속이지 말라, 버티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인이 맡기신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 욕심에 찌들었던 농부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 본받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이들에게는 포도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가정도 있을 거고, 자녀도 있을 거고, 크고 작은 공동체도 있을 거고요. 직분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소유들, 여러분의 것입니까? 저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비유를 그대로 빗대면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잠시 맡겨주고 타국으로 잠깐 다녀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어느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것이 아닌데 소유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유욕이 많거나, 맡겨주신 것이 너무 탐나요. 자녀든 공동체든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탐납니다. 그러면 내 것으로 여기고 싶죠. 그러면 내 것으로 여기고 싶을 때, 또 내 것이라 여길 때 함부로 하거나 통제하려 하거나 내가 움켜쥐어야 하니까 욕심을 부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가 바로 그 욕심에서 나오는 거죠. 맡겨주신 것을 내 것으로 여길 때 모든 문제가, 뭐 관계면 관계, 그 능력을 행사할 때 그 행사하는 그 장면, 방식, 모든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주님이 맡기신 것이라고 여기지 않을 때 문제는 늘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주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무엇이든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함을 오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아침을 같은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말씀을 접할 때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마음을 열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것들, 제가 아까 예로 들었던 거 다시 들지 않아도 아시겠죠? 모든 것들 맡겨주신 것 안에서 맡겨주신 능력으로 충성스럽게 열매 맺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때가 돼서 열매를 찾으실 때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결국 받게 되고 마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같은 말씀으로 함께 걸어가며 승리할 수 있는 시간을, 또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모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축복을 비는 말씀이라면 축복으로 받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회개하는 말씀이라면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우리 삶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하셔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늘 여기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며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열매를 내놓으라 할 때 그 열매를 하나님께 제때 바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고 사람을 맡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능력을 맡겨주시고